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죄들,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죄들,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자. 세상에는 많은 병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환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병원마다요. 특히 서울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불편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치 못해서 어두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대인 관계가 나빠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카퍼나움으로 오늘 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촘촘하게 꽉 차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군중들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꽉 차가지고. 보통 이렇게 엉성하게 서 있으면 밀고 이렇게 밀치고 가면 되는데 워낙 빽빽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주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코니 같이 위가 이렇게 평평하죠. 단층이라도. 그러면 옆으로 외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어떤 집은 단단하게 했지만 어떤 집은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에 집으로 엮어서 혹은 흙을 채우거나 이렇게 하고 가끔 좀 잘 사는 집은 기와를 거기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람이 밖에 옆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일부를 뜯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밑으로 내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길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뭐 다른 건 말씀 안 하시고 즉각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죠. 행하셨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병이 낫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되고 말이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주님은 왜 창조주시니까 완벽한 의사시죠. 사람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까지 그분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죠. 표적을. 그 이스라엘 민족 최초 시작할 때 시작을 표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가 가서 그 표적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표적을 행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리만 들어서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은 뭐예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분이 표적을 행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은
권위와 책임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행되는 것이. 죄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아니고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들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됐죠.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자들은 뭐예요? 모두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다 고치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다 확신 안에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한 것이. 우리는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모든 병자들,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기후가 이렇게 오늘처럼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맨 먹을 것 천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후도 아주 사람 살기에 딱 좋은 그러한 것이 됩니다.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양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지위가 뭔지,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병든 그 무슨 관계가 있는지, 친구인지 무슨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든 자가 꼭 낫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그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수행했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겠다는 부담을 가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환자가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오늘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데 의사 말을 틱틱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도 그 사람 잘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서 내가 당신이 하는 말에 내 몸을 맡겨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는 척하고 말이죠. 뭐 이러냐, 여기 시시하다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여러분 그런 거 병원 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신이 진짜 아주 훌륭한 의사고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정이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더 한 번 더 잘 봐주는 거죠. 절대 그 병원에 가면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다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만 정확하게 얘기해. 이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확고하게 그렇게 믿고 간 것이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겠다는 부담을 가졌을 것이에요. 어떻게 메야 할까? 저 어떻게 갈까? 거기 사람들이 많다는데 어떡하지? 그 많은 생각을 했겠죠.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정도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채 들고 왔죠. 걷지 못하니까 전혀. 중풍은 어떻습니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는 질환이죠. 이걸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출혈은 아주 위험하죠. 뇌경색은 하루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평생 동안 처음 현상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기도 하고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그 중풍은 환자의 약 98%가 한쪽이 이렇게 못 쓰게 돼요. 팔이나 다리를 전혀 못 쓰게 이렇게 감각이 없게 되죠. 98%가 그렇다고 합니다. 마비가 되고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러움, 이러한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죠.
뇌졸중이 일어나면 발병 후 3시간 후 이내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해서 막힌 혈관을 뚫거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은 그냥 치료하나요? CT, MRI 찍는데 뭐 보통 한 40, 50분, 3, 40분 뭐 이렇게 걸리는 수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응급 환자니까 빨리 하겠지만, 그래서 적어도 2시간 이내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뇌 무게가 약 2%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뇌로 가는 혈류량은 심박의 15%나 된다는 거예요. 많은 피가 뇌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산소 소모량은 몸 전체의 20%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막히거나 이러면 참 심각한 것이죠. 게다가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사용하므로 에너지 공급이 잠시만 중단되어도 쉽게 괴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울증 환자나 무슨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분을 잘 섭취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햇볕도 쐬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방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뇌도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피가 돌게 되고 이렇게 좋은데 그게 안 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형제님 계신데 내가 대리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중풍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한쪽 팔 이렇게 된 사람, 말 제대로 어더더더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 가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중풍에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과거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걸렸죠.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는 그 맨날 풀뿌리만 먹으니까 그 걸릴 그런 여유가 없었죠. 지금은 이제 식생활이 바뀌어서 많은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육류 같은 걸 너무 과다하게 먹고 여러 가지 운동 적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즐비하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 몸에 중풍 걸린 사람보다도 수십 배나 수백 배나 많아요. 영적 중풍병자들이요. 그들은 구원받기를 바라고 관심을 갖고 또 영생을 소유하기 바라는 바라고는 그러한 열정이 없다 그 얘기죠. 적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중풍병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불구자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가 되겠죠. 섬기는 자가 돼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도 하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 5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얘기죠.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주님께 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면 되는 것이에요. 일단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서. 지금 이 중풍병 4명의 사람들과 같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 같이 가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라. 감사.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이 저를 그동안 잘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장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죠. 사람이 많다고 아유 저 어떻게 밀고 들어가. 가지 말아야지. 야, 이 사람 어떻게 들고 가 거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침상을 메고 왔어요. 군중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모두가 갈급하기 때문에 많이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은 다 갈급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뒤에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켜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뭔가 주님하고 친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가로막는 많은 장애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장애가 있으면 그럼 포기할 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여러분 주변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멸망당할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데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늘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자기 자녀들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도록 해주는데 부모가 그걸 막 길을 쓰고 막 신고를 하고 교회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해가. 이게 우리 한국의 풍토예요. 적어도 미국이나 기독교 유럽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독일 이런 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러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또 가짜 기독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 가짜 교회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다 버려놔가지고 말이죠. 각 나라 선교사 내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버려놨어. 그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부터 시작해 동남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모으는 일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해서 도와주면 다 오니까 뭐 몇 명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어때? 네 사람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위를 보니까 어때요? 올라가면 되겠다. 순간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바로 저 지붕에는 아무도 없구나. 빨리 올라가 보자. 그래서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나중에 다 그 변상해 줘야지. 대단해요. 주인 허가도 없이 다 뜯어버린 거예요. 얼떠한 이 열정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은 즉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즉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바로 고쳐져 버리는 거죠. 누워있는 침상을 밑으로 내려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탁 그 자리에 아무도 갈 수 없고 그 밀고 들어가려면 도저히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그들은 해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려면 마귀의 방해가 극심한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열정이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 창피한 일을 왜 하냐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야, 너 피곤한데 그런 일 왜 하냐?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그런 일 왜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가 그 안에서 막지요. 이런저런 일을 합리화시켜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거부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가 찾아오게 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화도 오고 일이 터지고 다급한 일이 생각나게 되고 저거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또 믿음에 관한 공포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열정이 훈련화되고 숙달되고 또 성령 충만이 즉시 돼버리면 이제 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계는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비용을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다 치유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들의 현명함과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말이죠, 자기가 여기서 설교나 강의하고 있는데 지붕 뚫고 그 설교나 강의를 방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빽빽하게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높게 평가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에는 4사람이 믿음이 있었죠.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중풍병자도 자기 병이 나버렸으니까 믿음을 갖게 됐죠. 5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얼마나 그 중풍병자 시원했겠습니까? 그 듣는 순간에 착 나버리더라고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무슨 만화나 무슨 소설이나 사람들이 각색해서 쓴 줄 알아, 이러니까. 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냥 나버리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과 같은 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사람 아들은.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아직 구약의 관점이니까요. 주님은 환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아주 죄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고침받는 데는 순서가 있죠. 첫째 것이 우선이에요. 육신의 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건강하려면 먼저 영이 건강해야죠.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 영이 말이죠, 계속 음식을 먹고 강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빵도 있고 사과도 있고 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 영적으로 강성하게 돼. 그래서 영이 강성하면 혼도 강성하게 되고 혼이 강성하면 육신도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해. 영을 치료받아야 된다. 영이.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자기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려면, 병이 나려면,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려면 1차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왜냐?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음에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는데, 영이 살아나야 주님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영이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이죠. 모든 고통은 왜 하나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떠남으로 기인되는 것이죠. 고통은 사실은요. 여러분의 현상은,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현상은 나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관점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관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묶여서 믿음이고 뭐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정. 내가 주님하고 교제해야지. 그러면 내가 주님께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관여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4명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영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절대 탓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바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침은 한시적이지만 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질병과 현세의 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요. 어서 여기서 복 받고 좀 편안히 살 수 없을까? 또 내 병 안 들고, 사람은 누구나 병 드는데 어느 때라도, 지금 안 들었으면 다음에라도 드는데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고 주님을 찾아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병 고친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복 받는다고 그러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영적 생명과 진리의 지식의 복은 더욱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명과 진리의 지식을 쌓는 그 복을 다 가려버린다. 누가? 가짜 교회들이 말이죠. 가짜 목사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 조금 있으면 빠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교회에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개혁성경이 됐다. 개혁개정판에는 이제 이렇게 바꿨지, 우리와 같이요. 영은 뭐 영으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내 영은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사람들, 영이 거듭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하자면 그 사람이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경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으로 주님께, 영적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개혁성경 비진리라고 얘기죠. 틀린 게 많아.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틀린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겠냐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주님을 사랑하거나 기독교 그리스도인이거나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 경배드리기 전에 영이 거듭나야 된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경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경배 안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서기관들의 반응. 참, 여기 6절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한번 보면요. 한번 읽고 가야 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들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 뭐예요? 성경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야, 말하자면.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이 마음속에 의논하기를 어째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엔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주님은 마음속을 다 훤히 보고 계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 교수, 목사들이 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성경 박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예수, 창조주, 성경을 기록하신 주체, 그분이 앞에 서서 말씀하는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성경에 관해서 잘 몰라. 근데 믿음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서기관들이 참석했는데 호기심과 비판을 잡기 위해서 거기 참석해. 자기가 무슨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뭐 트집 잡을 거 없는가 비판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요즘에 어때요? 법을 공부하면 사람이 말이죠. 법관이나 무슨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라 그러면 법을 연구했으면 그 법을 바로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그 나쁜 사기꾼이나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야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자기의 그 재산 축적이나 권력을 잡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잘라버려야 돼, 원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정계에 앉아 있다고 얘기해.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그러면 그거, 분통이 나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세상은 바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시고 완전한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에요. 파라다이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그거.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봐 되나요? 발버둥 쳐봐, 옳은 걸 갖고 주장해봐. 주장이 되나? 안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도둑질한다고 전부 아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성경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중풍병자나 메고 온 네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쓸 때 복음 전할 때 뭐 잘한다는 사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시간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걸 그 사람이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는 척 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나 집사인데요, 뭔데요, 나 교회 된다, 그거 이해 안 간대요. 그러면 딱 접어버려야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면 장시간 두고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절대 낭비하면 안 돼. 세상 교회 사람들처럼 뭐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 내가 가서 맨날 해주고 그 사람 이렇게 받들어준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건 제도권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게 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쓸데없는 일. 그리고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기독교,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유튜브나 무슨 이런 데 나온 여러 가지 쓸데없는 교리들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만드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지금 성전을 준비하는 게 진리냐 아니면 거기 걔네들이 모이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한 거고 심판받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말들을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믿냐 그 얘기죠. 성경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 뭐야 이스라엘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하도. 네, 탈무드를 좋아해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멍청한 어린아이 어머니들은 말이죠, 아이들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 가르쳐야 된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유행이에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노벨상도 많이 탔냐? 우리 아들이 탈무드 공부하면 우리 아들도 노벨상 받는다 착각하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탈무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유튜브에 설교도 있고 주장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런 거 보는 사람 절대로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 딱 끊어야 돼 그런 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유튜브에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작전이야. 거기 말려들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바쁜데 언제 그런 것을 볼 시간이 있어요. 한 번 보면 30분, 40분, 1시간씩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쓸데없는 거 많이 알면은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쓸데없는 거 많이 알면. 그러니까 배우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으로 배우면 바른 믿음. 그리고 나쁜 썩은 성경으로 하면 썩은 믿음. 그리고 세상에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좌파에서 하는 그 유튜브 막 듣는 사람들, 우파가 하면 전부 정신병자 같아. 우파에 보는 건 맨날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전부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관심 갖지 말으라고요. 정치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관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여기서 죄의 용서가 됐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기관들은. 고침을 보고도, 고침받은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못해. 하나님도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을 그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보아도 들어도 뭐 전부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영으로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능력과 권위예요. 그것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상급도 없고 헛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진리의 지식이 없는 많은 교회들과 유명 목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고 답답하신 것이에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보고 듣는다고 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비판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단지 도덕주의자, 성인, 명철한 지혜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4대 성인,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두 번째는 비판은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거. 왜 주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당연하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하고 어울려야지. 그러면 성인들하고 어울리시네? 세리 창녀 천민들과 식사하시는 걸 보고 그 당시에는 그 지체가 높았거든. 주님을 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거기는 통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 자기 인간 사회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것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나겠습니까? 불과 유황이 그들 앞에는 있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어때요?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 중에서 오래 교회를 다녀서 잘못됐으면 그거를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정상이죠. 그냥 뭐 하고 이거하고 틀린 게 뭐이냐 그게죠. 성경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이렇게 단순한 이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너는 이 사람이 되지 마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거를 모르니 말이죠. 찝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찝어줘도. 셋째는 뭐예요?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안식일을 무슨 놈의 안식일이.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주님께서 네가 너 집에 소 한 마리가 총 재산인데 그게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너 그거 건져내겠어 안 되겠어? 너무나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지금 내가 하나님 내 자녀인데 말이야.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냐 그 얘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형식주의자다. 그게 법에 없는데요 그러고 말이죠. 법에 없으면 인간이 다 법 만든 건데 법이 그렇게 법 아는 사람은 그게 법은 안 그렇습니다. 무슨 놈의 법이 필요해. 그런 게 상식적인 거에 관해서는요.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저기 김기수 형제 비자 연장하는데 여기 출입국관리사무소 가니까 말이죠. 내가 뒤에다가 담임 목사가 보증서하고 말이죠. 내 주입국 복사해서 이래가지고 절대 이런 문제 일으킬 사람 아니니까 비행기가 못 뜨니 비행기 예약한 거 하고 가서 갖고 좀 더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턱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집어 던져버렸죠. 거기 다 뒤집혔어요. 아주 완전히. 다 뒤집혔어요. 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있다고 할 거야. 야,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뭘 갖고 오라는 거야 더 이상. 그래가지고 다시 비행기표 하나 끊어서 했으니까 해줬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을 딱 앉아가지고 이 공무원이 말이죠. 딱 규정해.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한다고 탁 집어 던지는 거야. 이 자식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이 뒤에 있는 사람인데 내 소리치니까 업무 다 중단됐어요 거기. 내가 취미의 장관한테 가서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패스. 잘 나오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연장해서 받았어요. 워낙 많이 받았어요. 한 5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미국을 통해서 가든지 김포공항을 통해서 홍콩으로 가서 가든지 북경을 통해서 가든지 가라는 거죠. 난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갔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 너 우리나라 돈 벌어주러 왔다.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 강도짓 하러 온 거냐고 말이죠. 하여튼 제가 미국 대사관에 과거에 직장 다닐 때 대사관에 갔는데 말이죠. 그 추운 겨울에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약소국이니까. 그러고 이렇게 그 대사에게 그 비자 심사하는 사람이 딱 보고 탁 던지면 끝이에요. 이거 불합격 딱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거 막 하려고 서류 막 근거 서류 통장 카피 뭐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쉬워졌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 비자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제가 총무부에서 근무하는데 그 무역부 애들이 오면 막 그 비자 좀 내달라고 그럼 제가 대사관 가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고 하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미국 가려고 이제 비자를 받는데 하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야, 이건 무슨 이게 서류가 다 이상 없는데 내가 이게 약소국의 이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올 때는 어때? 침상에 누워 들어왔지만 그의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오히려 침상을 메고 나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죠. 자기 중풍병을 낫게 해줬는데, 말 한마디로 그것도. 대단히 신뢰하겠죠. 온전히 신뢰하겠죠. 이제부터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그냥 기분대로 자기 판단 멋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손해를. 중풍병자의 회심과 치유에 대한 기쁨이 넘쳤죠. 예. 모두가 기뻤어요.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도 기뻤고 병을 낳은 그 중풍병자도 기뻤고 또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겠죠.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구나. 너희 5명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늘에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기쁘죠. 전한 사람 기쁘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탁 천사들하고 야 저거 어떻게 하나 보라. 영접하나 안 하나. 그래 힘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딱 영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똑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데려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의 혼을 주님께 의탁할 그러한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아름다운 승리의 말씀이죠. 승리의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그러한 것,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이상하게 느끼고 그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견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 또 치유받은 중풍병자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